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1840년 리빙스턴 우리 선교사님 런던 선교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27살, 우리 가연이하고 똑같네. 27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거기 파송을 해서 그 시골 오지, 얼마나 아프리카가 오지가 많아요. 그런데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겸하면서 환자를 치유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각 지역을 탐험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오지의 땅인 아프리카의 실상을 밝혔습니다. 소개하고 했습니다. 그는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에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도 다르고 풍토병도 있고. 그래서 1871년엔 열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다행히 스탠리의 수색 탐험대를 만나서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리빙스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리빙스턴은 자기의 경험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런 신념을 갖게 되었어요. 왜?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념,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고요, 열정은 평생 그 사명을 성취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마음이 열정으로 타오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의 동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바로 인식할 때 막 열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열정이 일어나고 사명의식이 강력하게 되면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삶이 의미가 있어요. 삶이 신나요. 우리의 열정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열정적인 그런 내 인생을 불태우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면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사명이요, 하나는 복음전도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 문화적 사명,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후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뭔가 하면 문화적인 사명, 문화명령, 문화적인 사명을 우리는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 성질과 법칙을 알아내고요, 계속해서 사람은 우주 만물을 탐구하고 개발해야 될 그런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계속 개발해 나갈 때 그것이 문화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 영역에서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각 영역에 따라서 창조해서 영역,
많은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학문의 영역이 있듯이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문화적 사명.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좁혀 나가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터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각 영역을 창조했다. 영역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우리가 일터가 되고 그것이 직장이 되고 그 일터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때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바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의 직장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 27세에 개종한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언변이 좋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정치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이 정치계가 오염되어 있고 추악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이 정치 국회의원을 버리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세요. 당신이 영국 국회의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영국 국회에서 그곳의 선교사입니다. 신약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터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세요. 결국 그는 크리스찬 정치가로서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그 자리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가르쳤고 훈련하셨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식구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 가정이요, 내가 일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정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80년 우리 대학 선교회의 CCC의 빌브라이트 총재와 YM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렌 커닝햄은 나라를 움직이는 8대 영역을 규정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나라를 움직이는 8대 영역. 그 나라를 움직이는 8대 영역을 보니까 뭔가 하면 뭐죠? 정치, 경제, 예술, 종교, 가정, 미디어, 교육, 과학 이런 곳이 나라의 8대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 어느 영역이죠? 경제. 그렇죠? 이 공무원은 여기 지금 빠진 공무원은 섬김의 그런 부분인데요. 아마 정치에 속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정도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해야 할 영역이에요. 굿 워크, 선한 일, 이곳에서. 그래서 이곳에 이와 관련된 곳이 내 직장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계, 교육 현장에, 또 공무원, 가정에, 문화예술계통, 정계에, 또 과학과 관련된 영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직장은 덜 거룩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거룩한 곳이고 내가 속한 직장도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요, 직장도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건 뭐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에서 엄마요, 아빠로서 가정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내 가정에 설거지하는 일조차도 거룩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봉사도 잘하고 열심인데 직장에 가면은 이게 게으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직장에서는 탁월한데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직장 다 뭐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신앙에 좋아서 영적이라서 막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산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설거지는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집에 가면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이게 뭔가 하면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문화적인 사명.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 주일날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 어둠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임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뭐예요? 나타날 때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직장과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될까요?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내가 빛이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바로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므로 직장과 일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성껏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뭐가 드러나게 해야 되죠?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상사와 동료들 또 아래의 직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돼요. 인격적으로. 내 상사가 조금 까다롭다고 해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보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보스는요, 사장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012년 5월 그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알죠? 버락 오바마. 저 버락 오바마가 동성결혼 지지 선언을 했어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저거는 좀 잘못한 건데. 그 동성애 결혼 논쟁이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치킨 샌드위치 체인점 칙필이라고 있어요. 칙필. 칙필레라고도 하고 칙필A라고도 해요. 칙필. 미국 47개 주 2,2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면은 세 가지. 첫째가 뭘까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3개. 첫째는 맥도날드예요. 요 앞에 있잖아. 두 번째 뭐예요? 스타벅스예요. 요 앞에 있잖아.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은 그 근처에 땅값이 올라간대요. 거기는 좋은 환경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칙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 칙필 회사는요, 기독교 기업이에요. 기독교 기업.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동성결혼 반대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해 왔어요. 그리고 이 회사 대표 댄 캔디라는 이 회장이요, 이성 간의 전통적 결혼을 공개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 간의 결혼을, 나는 이성 간의 결혼을 지지합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 말 했다고 해서 이 논란의 발단이 되어서 동성결혼 지지단체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지지단체들이요, 이렇게 단결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일부 시에서는 시장이요, 이 회사의 체인점 개설을 불허하겠다고 막 발표하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아칸소 주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동성결혼 반대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칙필 감사의 날을 정해서 칙필 감사의 날. 칙필 이 회사 회장이라든지 이 동성애 그 대통령이 그 합법적으로 선포한 그걸 반대하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칙필 감사의 날을 정하고요, 지지 방문을 호소했습니다. 지지 방문. 그래서 2012년 8월 1일에 미국 주요 도시의 칙필 체인점들은 수백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서 주문을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막 해가지고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요, 줄을 서서 그것을 사 먹어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SNS에 이 풍경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저기 맥도날드보다는 칙필에 가서 사 먹어라. 근데 쫙 줄을 서가지고요, 이날은 2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가득했고, 그 햄버거 하나, 거기는 닭 고기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하나 사 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 2시간을 기다려. 근데 그 매장의 분위기가요, 교회 부흥회 같았다 그래요. 미국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논쟁이잖아요. 퀴어 축제 때문에 대구에는 지금
공권력끼리 부닥치고 우리나라 그게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용기 있게 말해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탁월함, 성실함, 겸손함,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사명,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전도의 사명,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명령,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뭐 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라.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은 너무나도 크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절대 미룰 수 없는, 절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교회의 존재 의미예요. 교회 존재 의미.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도 세웠고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이런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교구는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이. 선교는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아닌 세상적 문화와 언어가 있는 영역, 다양한 각각의 분야로 들어가는 순간 사실 우리는 뭐예요? 이미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하거나 동네 반상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뭐 학교 동창회에 들어가거나 요즘 동호회도 많대요. 스포츠 동호회, 뭐 등산 동호회 이런 곳이 전부 다 뭐예요? 그건 다 선교지예요. 이미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우리 가정에 나만 믿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이미 뭐예요? 나의 선교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교양과 신념의 조화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 교양과 신념. 신념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양이 있어야 돼요. 교양과 신념의 조화. 복음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사명이지만은 공격적인 전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전도,
이런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례한 종교라고 인식하게 하거나 교회를 피해 담을 쌓아버릴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무례한 기독교, 나는 저런 기독교는 안 믿겠다, 그런 현상이 사실은 많이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순간에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뭐예요? 교양과 신념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막 전도를 하는데요, 사탄의 자식, 뭐 지옥 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눈살을 막 찌푸리는 거예요. 그분이 막 피하고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모라도 좀 옷이라도 반듯하게 입고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역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는데, 현대인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까? 그건 아니다.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그분의 용기는 대단해요. 그러나 방법은 개선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10년을 다녔는데도 동료한테 복음하면 안 전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양극단이에요. 교양과 신념 이 둘을 결합해서 최적의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오늘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도 대상자를 한 명씩 정해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은 뭡니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양과 신념을 가지고 정말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잘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굉장히 내 삶이 역동적이 되고 그야말로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은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 다 해라, 그래 하나는 하지 말아라, 전도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지금도 계속 그래요. 왜?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그리고 우리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열방. 그 열방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열방에 열어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치앙마이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교센터를 건설하고, 지금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타이밍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어제도 우리 한태성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참 교인들이 지금 주일날 40명 이상 모이는데 주차장이, 거기는 이제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위에 천막이 없으면 차 안이 엉망이 되는가 봐요. 차를 한 10대 정도 이렇게 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좁다는 거야. 그래 하는데 또 지인이요, 8월 달인가 거기 방문하는 지인이 생겨가지고 그 지인이 그거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뭐 감동도 안 받네. 애들 양육까지 주일날 예배 드리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죠. 그 타이밍,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미국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인 존 헤론 선교사가 있어요. 존 헤론 들어보셨습니까? 이 존 헤론 선교사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메빌리 대학 의과대학,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 뉴욕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그 교수 초청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 당시에 뭐 미국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었던,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조선을 품게 돼요. 조선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그는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결혼하자마자 이분도 몇 살? 27살. 리빙스턴처럼 27살에 아내와 함께 조선의 선교사로 옵니다. 장로교 어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알렌 선교사가 세운 제중원이 처음에는 광해원이었어요. 나중은 세브란스가 뭐죠? 연세대학교 병원. 거기에 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27살 엘리트예요. 미국에 있었으면 잘 살아요. 헌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그때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선이 못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32살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버려요. 그 당시에 풍토병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소천을 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해요. 조선은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선은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만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더 일을 못하고 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미국에 가서 더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묘비에는요, 지금 양화전에 가면은 이분의 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런 젊은이들이요, 이 조선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양화전 그 선교 모욕에 가보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젠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내가 지역 주위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사랑의 추적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사랑의 추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 문화적인 사명과 복음 전도의 사명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내가 깨닫는다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